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9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전하는 자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여 듣는 자들이 이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세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저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먹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안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서 이 말씀이 풍성한 결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박해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야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가 박해를 받으면 그것은 박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상이 크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낮예배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죠.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이었습니다. 120여 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유언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마가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후에 교회가 발생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믿는 자의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아졌느냐? 2장 41절에 의하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2장 47절에는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4장 4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에 믿는 사람 중에 남자만 5,000명이 될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6장 7절에서는 그 수를 도무지 셀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이제 셀 수 없을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공적인 예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져서는 가정에 모여서는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주변 사회를 향하여서 구제를 하였더니 예루살렘에서 존경을 받고 그들을 향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고 선포를 하면서 그러니 너희들 속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일의 주동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 유대교 신봉자인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예수 추종자들은 다 이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단자들을 처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고 예수 추종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다 잡아갖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한 사람으로 죽인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난 그날부터 심한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느 정도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박해가 있었는지 나옵니다.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잔멸하려고 했다. 여기에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멸망시키다, 황폐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로 봤을 때는 마치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바로 완전히 파멸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후에 아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만 남겨두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은 단순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흩어짐이 아니었습니다. 이 흩어짐 속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쿵짝쿵짝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흩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흩어지는 일을 했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루살렘 중심이 아닌 외부 지역까지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런 강제적인 박해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흩어지기 위해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박해였습니다. 그 근거가 1절 끝에 나오는 흩어지니라 라는 단어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부정과거 수동태인데 이 말은 자의에 의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흩어짐을 당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과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은 이 박해라고 하는 흩어짐을 통해서 교회가 와해되고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흩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점점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이외 지역에 복음 전도하는 일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드린 말씀처럼 지금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전도가 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흥과 발전에 만족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복음화가 끝난 다음에 다른 지역 복음화에 착수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방 지역에 대한 적대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방인 회심 사건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것도 수제자이고 예루살렘에서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위한 전도를 하라고 했더니 내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베드로조차도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안정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는 일들이 아주 잘 되고 있을 때, 평안할 때 더욱 안정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는 안정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자기들끼리 그저 좋게 지내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적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들에게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박해로 인하여 죽음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박해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도망가면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박해가 그저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예루살렘에 일어난
피비린내 나는 박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일이었고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복음이 새로운 지역으로 번져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맨 아래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구브로와 안디옥과 여러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흩어놓으셨고 이 흩어짐을 통해서 선교적 개척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핍박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후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즉 이것은 이방 지역들 모든 주변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흩어진 나라에 복음을 듣고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것은 이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나라에까지 두루두루 번져 나갔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교이었던 사울의 핍박의 손을 통해서 팔레스틴과 세계 각지로 복음을 강제로 흩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좁은 지역을 벗어나서 마침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해였지만, 고난이었지만,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들에게 이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유익을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박해가 없었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던 복음, 주님께서는 유언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도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되어지는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죄악으로 빠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임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은혜,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기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는 박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익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박해까지도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명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박해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지기를 원하는 그 사명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잔멸할 임무와 권세를 받아서 성도가 보이는 족족 체포하여 투옥을 했습니다. 후에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거를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기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성도들을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이 유대교의 예루살렘 교회의 말살 정책의 선봉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회는 잔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교회는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성도들은 도망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욕하고 더럽히고 파괴하려던 사울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그를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자로 세워주시고 오히려 교회를 성결하게 했습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울과 같이 왕성하게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울의 뜻처럼 멸망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 채 안주하게 되어지면 박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박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심이 무엇일까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점점 더 전파되어지고 사울 같은 박해자가 바울같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